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나를 부르셨기에 Youth for Christ 하고 그다음에 월드 비전 이런 그 세계적인 선교단체의 그 지도자를 맡았던 우리 테드 앵스트롬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의 책에 What in the world is God doing?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말하자면 비전 트립을 한 거죠. 예, 선교지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 자기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을까? 자기 비즈니스를 통하여 어떻게 이 선교 사역과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하며 꿈꾸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선교지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맨이요, 인도의 어느 지역에 왔는데요. 북인도의 어느 지역에 왔는데 거기가 뭐였냐면은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함께 수용하는 그리고 돌보고 치료하고 또 함께 거주하게 하는 나환자촌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 비즈니스맨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 나환자 그 입양 요양소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밖에서 이렇게 다 치유를 받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이제 처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만 되는데 거기서 한 젊은 여성이 선교사이면서 간호사인 한 젊은 여성이 북인도 지역에 그 정말 헐벗고 뼈만 앙상이 남고 아주 누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데다가 나병으로 인해서 온 몸이 막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고름이 막 흐르고 이런 사람을 아주 정성스럽게 치료를 하고 그 상처를 감싸고 싸매고 치유하고 이제 들어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모습을 딱 보게 됩니다. 이 비즈니스맨이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왔다가 그리고 뭐 좀 옛날 얘기니까 좀 시간이 지난 얘기니까 그때는 뭐 셀폰이나 뭐 이런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게 없었으니까 사진기를 이렇게 딱 목에 걸고 또 아주 멋진 장면이나 그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면 사진도 찍으려고 이렇게 딱 왔는데 그 장면에 그만 넋을 잃고 맙니다. 큰 감동과 너무나 깊은 그 마음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움직임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너무나 넋을 잃은 나머지 가지고 있던 사진기로 사진도 찍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그저 먼 발치에서 그 망연자실히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이며 간호사인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억만 금을 준다 해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 간호사가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네. 자기도 억만 금을 줘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잡혀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죠. 그 일을 기화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에 거하시다가, 유대 땅 그 요단강 이제 그곳에 그 부근에 거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으로 처음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을 등지고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요, 이제 사도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여,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갈실리, 흑암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거하던 그 갈릴리 땅에 이제 놀라운 생명의 빛이 거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하셨던 나사렛 땅은 그 스불론 지파에게 이렇게 할당되었던 그런 땅이고요. 예수님이 이번에 가신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납달리 지파에 그렇게 할당되었던 땅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그 갈릴리 이 해안의 북서편에 이렇게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제법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요충지 역할을, 행정적이거나 뭐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8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가버나움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백부장이라 하면 여러분 로마 군인 100명입니다. 제법 큰 규모의 군대죠. 그 군대를 거기에 주둔시켰을 정도면, 그리고 한 장 더 나가서 9장 9절에 보면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역시 가버나움. 그러니까 마태가 일하고 있었던 세관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거기가 상업의 상당한 요충 지역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시죠.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집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 요충지.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나가셔서 사역하셨다 또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고, 또 나가셨다가 또 들어오시고, 그곳이 하나의 그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은요, 원래 그 히브리어로 카페르나훔이라는 말을 헬라화해서 쓴 말입니다. 카페르나훔이란 말은 나훔의 촌락이다, 나훔's village, 그런 말이에요. 네, 이곳에 이제 거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도 불렸냐 하면요, Sea of Galilee 뭐 이렇게도 불렸고요, Sea of Tiberias, 타이베리어스라는 건 로마의 황제 이름인데, 황제를 그 기념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 갈릴리 해안 서안에 지은 갈릴리 그 헤롯 안티파스의 캐피탈, 수도예요. 그 타이베리어스라는 도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Sea of Tiberias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Sea of Kinneret 또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키네레스라는 말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그 평원을 얘기하거든요. 그 평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Sea of Kinneret 그렇게도 얘기했고, 그 키네레스라는 말을 또 헬라화해서 게네사렛 또 그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크 게네사렛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길이가 가장 긴 곳은 무려 12마일 정도 되고요, 폭도 가장 넓은 곳은 한 9마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 수면보다 무려 600여 피트, 680피트 이상 밑에 있습니다. 아주 낮은 지대에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동쪽 서쪽에 있는 땅에는 또 높은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무려 2650피트 이상이나 돼요. 그러니까 고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가 날씨가 아주 온화하고 좋은 곳이지만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서 갑자기 그 아주 차가워진 그 산의 공기가 해수면에 갈릴리 호수 위에 그 아주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렇게 확 몰려 내려오면은 급격한 바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풍랑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기온차에 의한 급격한 공기의 움직임 때문에, 스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18절부터 2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봉독한 그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 받은 자들. 예수께서 갈릴리 해안을 이렇게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이제 형제를 만납니다. 그들이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물과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물을 깁는다라는 얘기가 21절에 나오지만, 이게 우리말로는 같은 그물 그러지만 헬라어로는 달라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던지고 있었던 그물은 엠피블레스트론이라는 건데요. 엠피, 그야말로 둥그런 그물입니다. 둥그런 그물이고 그 직경이 한 20피트에서 25피트 정도 돼요. 그 둥근 건, 이건 한 사람이 작업하는 겁니다. 이 둥근 그물을 그 호수에 확 집어 던집니다. 그럼 이게 쫙 퍼져가지고, 근데 그 모든 그 원 모양의 끝에 이제 나무로 된 줄을 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싹 가라앉죠. 그래서 고기들이 그 안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그 끝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 끝들이 이렇게 샥 모아지면서 그 안에 잡힌 고기들과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힘든 작업입니다. 아주 지긋지긋 진절머리 나는 작업입니다.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리고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드는 그 일을 지금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저들이 그물을 내려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쫓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만나십니다. 저들이 그물을 깃고, 여기 그물 똑같은 우리말로 그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이거 딕투아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큰 그물입니다. 무려 길이가 100피트 이상 되는 큰 그물. 그래서 이건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배가 2대 혹은 3대가 이렇게 함께 나가서 배들끼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함께, 특히 야간에 고기들이 그 그물을 잘 보지 못하는 그 야간에 쫙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함께 협업을 해서 잡는 그런 그물이에요. 근데 지금 아침에 저들이 이제 야간 작업을 하고 와서 들어와서 그 그물을 깁고 있다. 제가 이 말은 여러분과 예전에 에베소서를 나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그 단어입니다. 카타르티조. 그물을 카타르티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repair 하는 겁니다. 다시 쓸 수 있게 수리하고 수선하고 해진 데를 기우고 구멍이 넓어진 부분을 또 좁게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한 다음에 또 와서 해변에서 그걸 막 이제 수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아마도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들 두 페어의 형제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들의 그 프로페션, 그들의 직업을 사용하셔서 이제부터 너희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저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그리고 그 배와 동료들을 그냥 그 자리에 다 놔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이제 23절부터요. 여러분, 요거는 이 그림이 뭐냐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실제로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배의 그 아랫부분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배가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로 2000년 된 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무슨 과학자들이 하는 방법이 있죠. 무슨 측정하고 그래서 2000년 된 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거니셨을 때 예수님 시절에 어부들이 탔던 바로 그 배입니다. 저게. 이 2000년이나 갈릴리 바다 밑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골격을 사용해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상상을 동원해서 복원한 그 당시 배의 모습입니다. 예,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저런 배를 타고,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그런 장면들, 바로 저런 배, 한 여나무 명 탈 수 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요. 예, 그리고 어떤 배들은 그 안에 취사를 할 수 있는 도구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예, 저런 배를 탔던 것.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마태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딱 3절에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온 갈릴리를 다니십니다. 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갈릴리 지역이요, 그 당시에 인구가 한 12,000에서 15,000명 정도 되는 그런 제법 규모가 있는 타운, 도시가 무려 2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204개?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요세푸스의 측정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에만 인구가 무려 300만, 3 밀리언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위아래로 한 70마일 정도, 양옆으로는 한 40마일 정도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기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근거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 3대 사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딱 요약해서 3가지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네,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Preaching, 해변에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프리칭,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십니다. 저들의 가장 필요한 그 니드를 채워주십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 수리아에 그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 이 수리아라는 말은요,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북쪽의 그 아람, 시리아, 거기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로마 시대, 이 시대에 수리아라고 하면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을 다 포함하는 행정구역입니다. 예. 그래서 온 수리아라는 말은 사실은 아람, 유대 땅, 그 다음에 베레아, 트랜스조르단, 여기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동편 사방 천지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 2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 이 작전상 후퇴인가? 아니면 정면 돌파인가?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 베레아, 그 다음에 유대 땅, 그 요단강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자기의 이복 형제인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공격한 거, 비난한 걸로 인해서 이제 헤롯이 아주 그 침례 요한을 이제 그 눈의 가시처럼 여기다가 이제 잡아들였다, 그런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실은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가 천국 복음을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제 길을 닫고 선포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하니까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민중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다간 체제 전복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화근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구실을 들어서 잡아들인 게 바로 그 자기의 결혼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떤 지점을 지적하냐 하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큰 무브먼트가 있는데 그 운동에 그 지도자를 이렇게 딱 잡아들이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보통 그 잔당토벌이라는 걸 하죠. 예. 군대를 막 풀어가지고 잔당토벌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괜히 어물쩡거리고 있다가,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의 말하자면 팔로워, 같이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일부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랬다가 침례 요한이 이제 잡히고 나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능가하는 이제 그런 지도자로, 말하자면 선지자로 그렇게 부상했다, 이제 이런 관측도 있을 정도니까, 초반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관계는 너무나 분명히 같은 어떤 천국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니까 공권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잔당인, 그렇죠? 아니면은 동조자, 아니면 후계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갈릴리로 피하신 게 말하자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어떤 고려, political wisdom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왜냐하면 거기서 어물쩡어물쩡 하고 있다가는 같이 이제 체포가 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좀 거리를 두고 새롭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곳, 이제 고향이 있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갈릴리가요,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의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장 중요한 큰 두 도시가 세포리스라는 것과 타이베리어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타이베리어스라는 곳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저 가운데 이렇게 그 호수가 있는 게 저게 갈릴리 호수고요. 지금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 올라오는데 그게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곳. 거기서 북쪽으로 한 4-5마일 정도 가면요, 노란색으로 이제 새로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세포리스라는 도시인데, 헤롯 안티파스의 두 개의 수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포리스. 그 당시 막 붐타운이에요. 뭐 새로운 건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하던 그런 타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헤롯 안티파스의 수도 타이베리아스, 지금 또 하나 원이 올라가죠. 갈릴리 해안의 그 해변의 서안에 있는 큰 도시, 저게 말하자면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이 있는 가장 중요한 캐피탈입니다. 행정적인 중심지예요. 군사와 모든 공권력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 갈릴리를 Sea of Tiberias 그렇게 불렀겠어요. 그렇죠?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거하신 곳은 지금 하나 더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북쪽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서. 자,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작전상 후퇴가 맞습니까? 군사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우리가 보더라도 이거는 작전상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신 겁니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셔서 정면 돌파를 하시는 겁니다. 이 갈릴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미 예언된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여 하고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예언의 말씀에 그곳에서 메시아가, 그곳에서 온 세계를 비치는 참 빛이 와야 되겠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당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라고, Galilee of Gentiles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 그게 갈릴리로 가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처음 선포하기 시작한 그 시발점, 처음 시작한 점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너희가 온 세계로 나가라 하는 The Great Commission, 그것을 주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복음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복음이 사방천지 온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끝부분, 여러분 28장 16절 그리고 19절 20절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처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11제자들에게 The Great Commission, 너희는 이제 온 민족으로 나가라 하는 그 명령을 바로 이곳 갈릴리에서 주셨습니다. 갈릴리가 이런 놀라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갈릴리가요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는 아주 천대받던 곳이었습니다. 아까도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 그도 그럴 것이요,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을 했는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거보다 이미 10년 전에 주전 732년에 저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 제국에 이미 복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저 갈릴리 지역에다가 이미 강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마리아가 함락되기 이전에 벌써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강제로 많이 이주해서 사마리아보다도 더 전에 살던 그런 땅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100년 전 무렵에 그 하시모니안 왕가의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는 사람은 저 갈릴리 위에 이뚜리아라는 땅이 있는데요, 거기를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시킵니다. 그리고 강제로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저 갈릴리 지방에는요 무려 절반 이상이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300만이라 그랬는데 요세푸스의 계산에 따르면 150만 이상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마치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탁했던 지역으로 보는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이 아주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탁한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사는 그런 땅으로 멸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Galilee of Gentiles,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는 굉장히 천대받던 곳이지만, 그런데 실은 여러분 문화적으로는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아주 요충지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갈릴리는 여러분 깨끗한 담수, 저 호수가 있고요, 그 호수 안에는 아주 풍부한 어자원,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땅,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 보라색으로 이렇게 호수 옆에 있는 그게 갈릴리 땅이고, 그 밑에 또 역시 보라색, 이게 베레아입니다. 요 두 지역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그 분봉지죠. 그 갈릴리 지역은 전체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땅이 다 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대 땅, 훨씬 남쪽의 유대 땅은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지만 사실은 산악지대예요. 못 쓰는 땅이 많습니다. 갈릴리는 그런 곳이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베리어스라는 캐피탈이 있죠. 세포리스라는 그런 큰 도시가 있습니다. 저곳에 원형극장이 세워졌고 궁전이 큰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고 많은 아름다운 대저택들이 있고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적으로 첨단을 달리는 곳이었어요.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멸시받았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은 어디로도 통하지 않지만 갈릴리 땅은 모든 곳으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해안을 따라서 빨간 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애굽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서 그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그 땅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그 대상들이, 무역 상인들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큰 도로가 저 빨간 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원이 올라오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보십시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한 번만.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해안으로 따라 있는 저 도로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내륙으로 상당히 들어가 있죠.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눌러주시겠어요? 저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갈릴리 땅에 보면은 저 빨간 주 도로가 갈릴리 땅의 한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하나의 또 기점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그 길이 쭉 위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쭉 올라가면 저희가 여러분 그 유명한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무역로가 쭉 저렇게 올라가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초승달 모양을 그려가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상업 도로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그러니까 유대 땅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엘리트들이 모여 살고 거기가 뭐 이스라엘의 중심지고 하지만 저 중요한 상업 도로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고 산악지대도 많고 뭐 아주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갈릴리는 저렇게 한가운데로 이 주요 도로가 지나고 있고요.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 저 갈릴리란 땅은 사실은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새로운 지저스 무브먼트를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사람들이 모여들고 천국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중요한 운동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전략적인 곳이에요. 주님께서 저곳으로 가신 겁니다. 이건 작전상 후퇴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일단 내뺀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언을 성취하고 그리고 가장 중심지에서 문화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교통의 면에서 가장 중심지에서 이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전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히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선지자들, 아니면은 뭐 민족적인 영웅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은 이런 훌륭한 점이 있었구나. 이런 멋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그런 점에 굉장히 착안하기가 쉬워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저 첫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그 모습,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거의 초인적이라고 할 만한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 또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받을 만한, 이런 지목을 받을 만한 뭔가 특별한 퀄리티가 있을 것이다. 어떤 능력, 자질,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영국의 한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버라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시장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다. 나태한 사람은 사도도 교사도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는 설교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이분은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선교지는 어디냐면요, 외국 뭐 이런 데가 아니고요, 직장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직장인들을 신우회로 이렇게 조직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을 기업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운동하고 하는 그런 직장 선교 일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들이 어떻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허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받으시고 하셨겠지만 저들이 선택받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과연 뭘까? 이 직장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저들이 말하자면 자기 생업에 얼마나 충실했던가, 얼마나 열심이었던가, 그 지루한 일을,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리고 일체 불평불만 없이 정말 열심히 생업을 일구는 그 열심, 밤새도록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고 나와서 아침에 쓰러져 뻗을만도 한데 다음날 또 나갈 수 있게 그물을 막 수선하는 저 모습, 야, 저렇게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면, 저렇게 신실한 자들이라면 사도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잘할 것이다 선포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들에게 정말 그런 놀라운 퀄리티가 있었습니까? 그랬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뭡니까? 이딴 소리나 하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나 하고요.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저들이 정말로 그렇게 특별한 자질이 있었냐고요. 아니,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의 그 갈릴리 지역에 그 2000년 전에 정말 열심히 먹고 살던 그 많은 필부들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저들밖에 없었냐고요. 여러분, 저들을 선택하고 뽑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남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지목하시고 부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께서 부르시면 누구든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요, 여러분, 랍비가 제자를 지목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제자가 될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법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완전히 그때 당시에 관행과 달라요.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십니다. 오히려 이 모습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에스겔을 부르신 모습과 오히려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우리의 회심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 사역으로의 부르심, 이런 것과 감히 견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들이 부르심을 받은 건 아주 특별한 직분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저들의 그냥 회심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 사역해라 하는 그런 부르심하고 감히 견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안수 집사로 뭐 권사님으로 교회의 어떤 부장님으로 이렇게 와서 일을 해라 하는 그런 부르심과 견줄 수 없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시고 그분의 놀라운 권위 있는 부르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 우리의 회심과 우리의 사역으로의 부르심과 견주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심한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부르심은 예수님의 선택이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론 정도가 너무나 다르고 그 직분이 너무나 다르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거역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억만금을 줘도 못합니다. 그 선교사 간호사도 저도 못합니다. 억만금 줘도 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르시면 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분량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소모임 인도자로, 아니면 부장으로, 아니면 찬양팀으로, 아니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로, 영혼들을 돌보는 일로, 우리 각자는 모두가 다 여러 모양 다른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어떤 특별한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써야 되겠다,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좀 내가 이익을 좀 이렇게 배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퀄리티,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르심을 들으십니까?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려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의 선택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종래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어서도 아니요, 우리에게 놀라운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예담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실 때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지만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으로 저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